못 먹고 고달퍼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거의 없고, 정말로 조금 속된 말입니다. 배 터지도록 먹고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지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게는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읽어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걸 다 카피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그 서재 소장에 두려고 이렇게 전체를 다 카피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 모든 생애를 거의 바쳐서 사실을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친일문학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그 여동생이 이제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부친 임문호, 아버지가 임문호의 친일 행적을 친일 문학론에 기록했는데 갈등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그대로 거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입니다. 아버지는 최린,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다가 친일파로 돌아선 뒤 천도교 최고 지도자가 된 인물, 최린 씨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천도교가 친일로 돌아가면서 간부였던 아버지도 친일 노선을 따라가야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변심입니다. 아버지가 친일한 게 사실이지만 독립운동 자금을 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중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친일을 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친일을 했지만 속으로 나라 찾는 일을 이중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빠에게, 이 오빠가 책을 썼거든요. 오빠에게 반발하기보다는 역사의 죄를 지었으니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일 문학론은 친일파를 규탄하려고 만든 고발장이 아닙니다. 질문에 계속 대답한 거죠. 두 번째. 친일 역사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 진실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좋아했어요. 자기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 진실의 기록입니다. 부친과 스승의 친일 행적까지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제 당시 신관의 활동과 동아일보 기자생활, 이건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생활, 그리고 천도교 간부와 조선농민사 사장을 지낸 임문호는 내선 일체를 강조하는 시국 강연 등을 했다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굽니까? 그 이광수도 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들에 의해 친일 문학론에 기록됐습니다. 자신의 친일 행적을 책에 싣는 문제로 아들이 고민하자 임문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책을 쓰는데 아버지 행적을 쓰는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요? 변절해서 친일 행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이 말이 제가 오늘 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내 친일 행적을 써라. 그대로 써라. 내가 빠지면 그 책은 죽은 책이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써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이 친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진해서 친일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예. 고문 받다가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친일로 바꿔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뭐는 뭐예요? 친일은 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그 사실만을 보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는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우리가 그 입장에 가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을 하다가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 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잘못된 행실을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른 행실로 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향을 바꾸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회개한다 그럽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방향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하는 거 묻게요. 구약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맨 처음 책, 제일 먼저 써졌단 말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제가 맨 첫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합니까, 보통? 400년. 여기 수요일 날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빨리빨리 대답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라고 오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400년 기간입니다. 이게 400년 기간인데 말라기 잠깐 펴십시다.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구약 맨 마지막 책을 먼저 보십시다. 구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혹 빠져서 지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대답 뭐요? 하나님 얼마나 저를 사랑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곁길로 자녀를 나무라면 자녀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좀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말이 무슨 어떻게란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지낼 때 깨끗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양의 떡으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떡이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떡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떡을.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내게 가지고는 어떻게 떡은 더럽고 또 희생 제물로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즉 저는 것들, 준비되지 않는 것들, 완전하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에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침묵하십니다.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말하기 싫은 거죠. 이제 내가 너희들과 침묵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기별이 뭡니까? 내가 그래도 선지자 어떻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그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비를 자녀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를 아비에게로 돌이키. 이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빗나간 데서 바른 곳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방향을 바꾸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 자녀를 아비에게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나 부모들은 자녀에게로 방향이 지금 틀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방향을 바른 곳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그렇게 전할 말 엘리야를 보낸다. 400년 동안 400년. 400년 후에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를 상징한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습니다. 요한이 와서 처음으로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에요? 방향 바꾸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뭐하라?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방향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400년 기간 동안에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할 겁니다. 마가복음 제가 7장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400년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파들이 생겨났습니까? 바리새파가 생겨났어요. 사두개파가 생겨났습니다. 또 물론 SN파도 있지만 그건 뭐 접읍시다.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냐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탈무드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가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 이미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고 설명하고 해석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생겨난 파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도전에 응변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제가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벌써 구약에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구를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0년 지난 동안에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어떤 파들이 생겼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세력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메시아로 그들을 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이나 저도 여러분의 위치나 제 위치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뭐 할까요? 신경이 어떻게 서요? 곤두 서요. 곤두. 신경이 조금 쓰이는 게 아니고 신경이 곤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신경이 곤두 쓰면 그 다음에 준비를 하잖아요. 무슨 준비해요? 아하, 내가 잘못됐으니까 반성해야 돼. 이런 준비가 돼요? 반박할 준비하죠. 반박할 준비. 그래서 뭐 어떻게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 지금 뭐요? 한 건 뭐 했습니까? 잡았어요. 한 건 잡은 게 뭡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이 뭐예요?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같이 먹지를 않아. 자기들은 먹을 때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예식이 있습니다. 손을 씻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도 손을 씻기는 씻어. 이 손을 안 씻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기는 씻는데 어떻게 씻어요? 자기들과 다르게 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과 다르게 씻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지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설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쉴 때 물을 많이 뜨지 않습니다. 좀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디까지? 여기까지 있어요. 손목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만 이렇게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정타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어떤 틀이, 프레임이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렇죠?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철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의 하나님 말씀 어디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안식일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라고 자꾸 생각하다 어떻게 해요?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얼마 동안 어디 멀리 가면 안 돼. 5일 이상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에 어긋나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뭐 하는 거예요? 범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요? 좀 무서운 말로 주객이 전도됐다. 꼭 주객이 나오면 전도란 말 합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말.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나 이런 것들은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구전되어 온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그래서 구전되어 놓은 것들은 모아놓은 것들이 뭐예요? 바로 탈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본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 건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 이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전받았을 때 응전하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도 뭘 인용하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이 다 자신의 말씀이지만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보세요. 가라사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사야가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도 뭐예요? 모세 말씀과 그 다음 뭐예요? 선지자의 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는 이곳에도 당신의 제자들은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여기 그대로 옮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하느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뭐해요? 이사야가 벌써 이미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 뭐라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는 여기는 없어.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입술로는 찬양하네.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없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다 하는 말 아닙니까? 마음. 그러면서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뭐에 장로들의 유전과 뭘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어떻게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전되어 내려온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뭘로 받았어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오는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즉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부모 공경하지 않고 무슨 말을 만들어냈어요? 고르반 그래서 고르반. 고르반이 뭐예요? 골았다고 말입니까? 고르반이 뭐예요? 바쳤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뭐 해도 안 돼요? 뭐 해도 돼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내게 돈이 많이 있어요. 이 돈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속마음은. 그런데 겉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도와야 되고 형제도 도와야 돼. 성경 말씀은 그것을 원하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재산에다가 고르반 해놓습니다. 그러면 뭐 해도 돼요? 자기가 쓰면서도 이건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뭐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안 돼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다 그러면 지혜로운 거고, 그렇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보세요. 13.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하라? 깨달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뭐하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를 공격하는 거. 장로들이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유전을 권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도전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깨어라, 깨달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말입니까?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또 제자들도 알지 못해. 예수님께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럽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손을 씻지 않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밖에서 손을 씻었든지 씻지 않았든지 의식에 맞게 했든지 맞게 하지 않았든지 간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하지 않다? 더럽지 않다. 어디로 들어가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배로 들어오니까. 배에 들어오면 뭐해요? 잠시 머물렀다 뭐합니까? 나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배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물렀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버려요. 배설물에 나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좀 잘못 먹어갖고 들어오면 더 빨리, 설사로 빨리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 잘 안 나가서 좀 고생 좀 하겠죠. 여러분, 신앙에도 변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나가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21절 보여요. 20절부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예요.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잖아요. 속이 곧 마음이다. 속에서, 마음에서. 그렇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껜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22절 속에 있는 2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 열거한 것 가운데 한 가지도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열거해 주신 속에서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 속을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이라고 그럽시다.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한 가지라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깨끗한 사람. 그런데 우리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있죠. 그렇죠? 여기 살인이란 말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은 확대 해석했으니까.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서 살인이에요. 회방하는 거, 여러분 회방 안 합니까? 여기 회방이 뭐예요? 남 모함하고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남 모함하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멸시하고 이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뭐하다고 말입니까? 더럽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희들의 유전에 맞지 않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너희들 뭐예요? 너희들 속은 더 더럽다는 말, 이런 걸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돼?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어쩌면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 왜요? 뭐 하면 되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와요? 기별이 와요. 그러면 그 우리가 받은 기별을 뭐 합니까? 받고, 다시 말해서 듣고 뭐 하면 돼요? 깨달으면 되죠. 듣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방향 바꾸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지금 너희들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 말을 뭐하고요? 듣고 뭐해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그 깨달음 속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가? 희망 있어요? 예, 아멘이죠. 희망 있어요. 뭐 하면 되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보내준다고 하는 엘리야가 침례 요한만이 아니고 누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바로 저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듣고 뭐 해야 돼요? 깨닫고 또 깨달은 걸 뭐예요? 전파해야 되잖아요. 전파돼야 돼요. 이것이 모두 신앙인들이 뭡니까? 하여야 할 책무입니다. 의무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이 나오는데 그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나오는데 막연하게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하지 마시고 성경이 직접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인가,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페이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사람들은 어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해요? 말만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만 놀리기를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뭐는 안 해요? 행위는 없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만 좋아하고 행동을 안 하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현대판. 그렇죠? 이 세리토스 교회판 바리새인과 뭐예요? 서기관인데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뭐요?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네. 뭘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올려놓고.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다 율법의 짐, 율법의 짐.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자면 율법의 짐도 되고 또 화이부인의 짐도 되고 또 어떤 의사가 말한 짐도 되고 또 어떤 약사가 말한 짐.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 한 분이 성경 읽고 와서 말하면 그냥 그 말이 그냥 또 전부인 줄 알고 또 어떤 약사는 전부. 여러분 자꾸 우리 귀가 얇아. 그런 짐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딱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갖다 갖다. 누가 무슨 잘못하면 야 화이부인께서 어디에 어떤 사람은 페이지까지 기억해. 그 페이지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화이분 책 무슨 몇 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다. 그리고 남의 행동을 그걸로 지적으로 자기는 뭐예요? 손 하나 까딱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좋아하는 것이 여기 다 있잖아요.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어떻게 인사받기 좋아하는 게 인사받기. 그 다음에 랍비라, 즉 선생님이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는 경문, 그것도 다른 사람 한 이만큼 만들면 크게 만들어. 제가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네. 옛날에 우리 동생이 군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동생 군대 다닐 때는 이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잡는 것이 또 일이었다. 그래서 그 DDT라 그럽니까? DDT 주머니를 만든대요. 그래갖고 이런 데다 찬대요. 근데 이제 아침에 조모하면서 이제 다 일어나서 보는데 그 등치는 큰 사람인데 제일 조그만 만들어 여기다 딱 차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배꼽이 빠지라고 웃었는데 또 웃었다고 또 엎드려 받쳐놓고 몽둥이로 때린다. 차는 경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 끝털에다가 계명을 이렇게 써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했단 말이에요? 크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 자랑하는 거죠. 잘 보이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그게 움직이잖아요. 계명 써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현대판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성품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사단이 교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교만은 뭐예요?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요.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최고죠. 다른 사람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것도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몇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누구든지 뭐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뭐야? 이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뭐로?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 외에 어떤 구전으로 내려온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나 어떤 훌륭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훌륭한 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겁니다. 그 말씀을 더 생각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한 말씀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외식이란 말은 뭐예요? 행동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뭐는 잘 움직이고 입은 잘 움직이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됩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뭡니까? 계명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가야 할 하나님의 뭡니까? 변함 없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이 말씀 위에 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